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곳은 자신이 넘겨질 곳이 될 것입니다. 32절에서 42절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와는 달리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셔서 마지막까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깊은 번뇌에 사로잡혀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느끼게 될 공포와 불안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제자들에게 말로 표현함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잠시 후 겪어될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못 지나준 예수님의 극심한 심적 갈등과 고통의 무게는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실로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고난과 죽음의 고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한 심판을 홀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 진노와 원수의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는 끔찍한 슬픔이자 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게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십장 갈등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간의 완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자신을 통과하여 속히 완성되고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좀 더 구체화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과 존경심을 담아 부르던 호칭으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자기 죄를 옮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메시아의 권능과 권세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우 솔직한 기도입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싫다면 싫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써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직하게 나의 상황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픔과 눈물과 상처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뜻과 감정과 의지와 계획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오직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 요청인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결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직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고백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간구하되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과 주장이 관철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과정, 순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으셨는데 뜻밖에도 제자들이 자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견디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잔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과 육신의 갈등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자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몸과 제약된 본성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잔을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